값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이번에 명절은 참 명절답지 않게 보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네. 여러분이 지금 좋은 아주 지금 최고의 스마트폰을 하나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고급이기 때문에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죠. 사진도 아마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고, 질 좋은 사진, 그리고 인터넷도 빠르게 하고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다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그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차를 사서 아주 멋진 외제차를, 아주 좋은 차를 사더라도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전시용에 불과해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쉬운가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참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랑만큼 우리가 노래도 많고 사랑만큼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사랑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참 사람을 한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느껴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 느끼냐면, 여러분 집에 옆에 있는 그 남편, 아내들 참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밉고 싫고 짜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라는 존재가 그 귀한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답을 성령님이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부터 23절, 26절까지는 온통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원문 그대로 보면 여기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앞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성령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원하는 게 뭐죠? 스스로 기꺼이 마음이 생겨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을 잘 준수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은 꼭 만나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정해진 돈을 얼마씩 지출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은 규칙적으로 꼭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하게도 간단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거는 저렇게 하십시오. 요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딱 이렇게 잘라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를 하는데 여러분 11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대 보험을 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4대 보험을 합쳐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11조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비에 주어진 생활비 안에서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돈에서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1조를 할 때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더 적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출 중에 나의 생활비와 무관한 것들을 빼야 됩니까? 이것을 이대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친다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11조는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신앙을 마치 체계화시켜서 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를 밟아 나가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 성도의 수준에 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구별을 나눠서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어린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 또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어떤 규칙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그것을 짜맞힌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율법주의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세우세요. 자원하는 마음.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할례를 행함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 모든 것을 구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들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도 다시 규칙으로 들어가서 그 규칙을 준수해서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규칙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서 우러나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단 말이죠. 우리 눈에 볼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하신다라는 것은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마치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살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와 동거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이 없어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세요. 잠시 믿음이 약해지고 삶이 바뀐다고 해도 이 성령님이 떠나시나요? 절대 안 떠나세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그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법에 의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꼭 억지로 어떻게 기도해야만 이런 방법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어 하게 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기꺼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기도를 오래 하지 않으면 마음에 갈증이 일어나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갈증을 누가 일으켜 주시냐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억지로 읽지 않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싶고, 이 말씀 앞에 들어가고 싶고, 이 혼란스럽고 이 참 복잡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잠잠히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오래 읽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요,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고 싶고 서로 사랑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함께 오래 있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일주일에 몇 번 꼭 모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모일 때는 이렇게 모이세요, 말씀은 꼭 이런 식으로 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걸 정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꺼이 할 마음을 주셔서 자원함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전부를 다 주장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전부를 다 그냥 완전히 붙들어서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데 육체의 소욕, 우리는 이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이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방향과 성령이 자원함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그 우리 속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가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육체와 성령이 같이 싸우는 이 구도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육체가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도 안 되고 성령이 원하시는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과 그리고 이 육체가 원하는 일들이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일만 해도 좋겠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육체가 게으르고 이 나태한 내 육체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인간의 죄와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령님 앞에 이 죄가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죄가 그만큼 아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번 죄를 이겨봐야겠다, 죄를 짓지 않아봐야 되겠다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내가 짓지 않고 깨끗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잘 보신 분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타락의 역사다, 죄의 역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요, 이 죄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죄악 때문에 이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지만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발을 조금만 담그잖아요. 그러면 이미 쑥 잡아당겨 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잡아당겨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한 걸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담그고 내가 빠져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담그면 이미 다 담근 거예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죄를 이기실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드시거든요. 천국의 비유를 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잠을 자는 순간에 원수들이 와서 거기다가 뭘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가라지를.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해요. 주인이요, 지금 보니까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도대체 저 가라지는 누가 뿌렸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인은 다 알고 있죠.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그래요. 종들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돼요? 예,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놔두라 그래요. 놔두라 그래요. 아니 이거를 싹 뽑아버리면 깨끗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그냥 확 다 그냥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다 뽑아버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왜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 알곡이 다칠. 하나님의 관심은 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인 영혼이 다칠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세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관심은, 성령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긴다고 그때그때 다 뽑아내서 우리를 마치 검사와 같이, 너 이거 죄를 지었어, 너 이 죄를 지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생길 때마다 막 뽑아내서 우리를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자원하시는 음성에 순종하여서 성령님께 온전히 매일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을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죄를 뽑다가 우리의 영혼에 큰 아픔이 일어날 것을 우리 성령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뽑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이 싸움이 있을까요? 평생토록 우리에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우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성령님의 소욕이, 한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성령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안 좋은 일을 당할 거는 알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거는 성령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주 매 순간 매분 매 초마다 성령께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당할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묶여서 어디 죄인의 신분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큰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성령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 거 그런 어렵죠. 힘들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께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완전히 붙들려 있어야만
그 앞으로 되어지는 그 일조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근심하죠. 염려하죠.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걱정도 미래에 대한 염려도 다 맡기라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있는 바울의 확신은 그가 미래를 몰라도 괜찮아요. 또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할지 알 수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성령님께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진정한 안전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히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치는 것을 우리 성령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정말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온전히 자원함으로 버릴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매여의 삶을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분명하게 눈에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저런 행동이 육체 행동인지 아닌지 영적인 사람들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여러분에게 와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막 이런 나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막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탐욕을 내서 막 세상 물질을 다 끌어모으려고 온갖 방법을 막 동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육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이죠.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에만 빠져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도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영광을 노래하고 물질에 빠져있고 탐욕에 빠져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금방 알아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이러한 것들 중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애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명하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정말 심각한 것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면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보여요. 자기는 육체의 일에 깊이 매여 있으면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보다 보면 어떻게 느껴요? 육체의 일에 빠져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육체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육체의 일을 조장하지도 않으세요. 격려하지도 않으세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게 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한 몇 주 안 나와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요, 한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5주가 지나고 6주가 지나면요, 그때부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편해져요. 그냥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달, 3달 이렇게 지나면요,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순간, 성령의 일을 중단하는 순간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다 보면 그것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냐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뿌려지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목도했단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너무너무 좋았고 변화되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과거의 일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받고 과거에 충만했던 것을 믿음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기쁨으로, 그냥 슬픔으로,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져왔으면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사건, 하나의 괜찮았던 사건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도 그 역사, 그 사건에만 집중해서 좋아하고 슬퍼하고 말씀은 그 사건은 우리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것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100만 원을 쑥 주셔가지고 잘 써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100만 원은 그냥 내 좋은 일에 쓰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서 진짜 감사와 진짜 찬양과 진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그 100만 원은 100만 원이 아니라 수억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원망과 불평에 빠졌던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이룬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하나도 성경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주세요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얻었지만 그들은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붙드셔서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100%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성령과 함께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계속 걸어가라.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라. 성령과 함께 생활해라 라는 것이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도록 그냥 맡겨드려라, 이런 표현이에요. 25절에서는 성령으로 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라는 것은 그냥 생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기쁘고 즐거운 일의 근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나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대열에 들어가라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으십니까?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살리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성령께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민감하게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똑딱똑딱 시계가 소리처럼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충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죠. 잘못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안 될 때는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십니다. 들어야 되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자 우리의 마음이 전심전력하여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마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조금 더 거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말한다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감사할 이유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이유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일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실 평안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것을 내려놓고 평안하라고 하시면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고민하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지라도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은 그것이 있는 것이죠. 게으르지 말라고 하실 때는 일어나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난날 복음을 전했던 이 아시아 지역에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니,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아시아의 마지막 그 끝부분이에요. 그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 일행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환상을 같이 나누자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결국 유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은 성령과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의 결실을 맺어지게 만드세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갔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는 성령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과 무관하게 사역하면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역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어떻게 그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과 동행하시면, 성령과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진정한 의미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참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있게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인내하라, 견디라 라고 말하면 그 고난이 도무지 감당이 안 돼도 인내하고 견디고 내가 평안이 없는 고통의 순간에 염려가 있고 너무나 아픔이 있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평안하라 하신다면 그 평안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의 문이 열릴 것이에요. 여러분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수많은 가정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에 감사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에선 도무지 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무리 우리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결국에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그 사역의 현장까지, 그 걸음까지, 그 마지막 걸음까지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되 남은 한 주의 삶도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 육체의 소욕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발산하며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아무 열매 없는, 아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육체의 소욕과 이 육체의 요구를 따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이것을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전부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